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 청년의 때 이것을 해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성경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너는 청년의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이 셋 있죠. 세 부류의 청년이 있습니다. 3청년이 있고요, 2청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다 1청년이죠. 청년이라고 믿으면 청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청년이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변화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몸을 사리지 않고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시면 참 배우를 잘못 선택한 거겠죠. 대역을 써서 그렇습니다. 직접 했어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던지는 거죠. 나의 전부를 그냥 믿고 던져버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요, 그분이 오셨으면 시켰으면 좋을 텐데 의리! 믿음은요, 의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의리,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이 믿음이 의리인가? 왜 이 의리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다니엘은 알죠. 해년마다 이 다니엘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1년에 그 프랭카드를 몇 번이나 우리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다 다니엘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하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 그를 관리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환관장입니다.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환관이죠, 환관. 이것을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관이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아픔이 왠지 전해져요. 여기서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겁니다. 그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견디고 어느 순간 됐더니 포로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 이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요,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요, 비록 내 신분이 이 모양이지만, 내가 이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잃지 않겠다, 내 이 정결함을 지키겠다라는 내 육신을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우상의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이 육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게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 그 세월을 다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 나라에서는 희망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환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희망을 찾습니까?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희망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죽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결함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잃지 않겠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지 않겠다라는 이 뜻, 여기에서 시작했더니 희망 없는 사회에서, 희망 없는 그 나라에서 가장 희망 있는 모습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희망 없이 살아갑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 이 사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의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난 하나님 참 잘 믿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원망에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리,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모양으로 되었지만, 내가 이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환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늘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드리겠다라는 이 뜻,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싹 틉니다.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까지 올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떤 모양으로 쓰십니까? 시작은 별거 아닙니다. 그 뜻은요, 단지 자기 자신,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망해버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올바로 서니까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살더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잃고 삽니까? 소망 없는 모습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이게 바로 소망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쩌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소망을 잃고 살지만 이런 끝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분은 없을 겁니다.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창조자 곧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면 여기에서 곤고한 날이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한 여러분의 이 소망 없는 모습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앞으로 나왔더니요, 누군가 그럽니다. 저보다 더 불안해해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나가고 여기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곤고의 날, 소망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면 소망이 있는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요 3청년이 있습니다. 3청년이 있고요,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서면 2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에서 2로 넘어가는데 함정이 있고요, 참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가 들어가죠. 나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교회 제대로 못 다녔는데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납니다.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막 주실 것 같은데, 또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지혜도 주실 것 같고 큰 능력도 주실 것 같고 뭔가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남들은 놀긴 하죠. 놀지도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도 열심히 못합니다. 후회가 들죠. 회의감이 옵니다. 내가 1년, 2년 동안 뭐 했나? 후회를 하죠. 그러면 뭘 합니까? 옆으로 가죠. 20살 때 못했던 거, 21살에 못했던 거 경험합니다. 흔히 늦바람이라고 하죠. 남들 했던 걸, 그리고 그거 다 끝내고 이제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자기 개발한다, 열심히 할 때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늦바람 참 무서운 거죠. 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늦게 정신 못 차린 분들이 있으면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썸을 탄다고 그러죠.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연애, 그 해서 뭐 하려고 자꾸 그거 하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뭐 하려고. 근데 누가 못 만나게 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요,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고 이런 답습을 합니다. Who's here?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들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에 까는 이 앱인데요, 이걸 깔면 주변에 여러분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위치가 파악이 된대요. 그럼 이거 만난다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기도 지금 깔려있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그거 그렇게 만나서 뭐합니까? 근데 자꾸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3청년에서 2청년 넘어갈 때가 참 위험한 때죠. 그리고 이제 20대 중후반, 이걸 다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딱 깨닫는 게 있죠. 별게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0에 넘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는데요, 이게 왜 오는 것도 이제 제대로 못 와요. 이런 사람은 그냥 모양만 옵니다. 마음이 온전히 와지지 못합니다. 사실은 오고 싶은데요, 중간에 그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요, 그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거기에서 떠난 것 같은데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요,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쪽은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해서 한 발은 담그고 있고요,
신앙이 소중한 걸 아니까, 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또 하나님께 한 발을 또 걸치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이런 곁길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혹 여러분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결혼 막 할 쯤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분들이 기념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100일 기념, 200일 기념, 1년 만난 지 2년, 요즘에 2년 기념까지는 좀 잘 안 간대요. 그 전에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기념일,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죠. 결혼 기념일, 2월 14일, 3월 14일은 건너뛰고, 그리고 11월 11일 이런 잡다한 이런 기념일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3년만 견뎌라. 3년만 잘하면 그 뒤에는 안 해도 된다. 3년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모든 것 다 지켜나가면 나중에는 안 지켜도 다 이해하고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저에게 오면 저도 그 얘기 해주려고요. 3년만 잘해라. 3년만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는 모습으로 잘해라. 그러면 그 뒤는 30년 아니죠. 그 이상일 수도 있죠. 평생이 편하다. 3년, 왜 3년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년은요, 그냥 상대방도 지키나 안 지키나 봅니다. 1년을 잘 지키면 두 번째, 2년을 또 지키는 거죠. 보는 거죠. 2년도 지키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3년을 지키면 이 사람 내 사람이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1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려면 1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은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견디고 3년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면요, 사실은 그 뒤부터는 몸에 뵭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굴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을 한다는 건 평생을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 마음만 있다라면. 혹 여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3년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여러분 평생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드릴 때는 나 열심히 잘해보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겠다 하는데 3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중간에 썸을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1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 사람, 1년을 지내고 가버립니다. 2년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했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드렸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3년을 못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꼭 3년은 아니겠지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정했을 때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굴러갈 테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청년의 때가 참 축복의 때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때입니다. 날을 새도 별로 피곤하지 않죠. 하룻밤 새도 그 다음날 말짱합니다. 그런 건강도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쪽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때가 그에게는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대 초반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정리할 것 정리하고 저녁 때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댁에 갑니다. 그리고 밤 10시, 11시쯤에 산에 올라갑니다. 삼각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2시간, 3시간. 그리고 내려와서 또 집에 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1시 혹은 2시, 조금 이르면 12시. 그때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 4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들고 교회로 갑니다.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학교로 갑니다. 참 이상한 짓이죠. 그걸 왜 했을까? 그거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쓰게 됐습니다. 그러길 한 6개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피곤할 만하죠. 2시간,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그렇게 보냈던 세월. 그런데 그게 청년의 때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또 뭐 상황이 되면 하긴 하겠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 스케줄이 좀 비슷했습니다. 무슨 그 기도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한 6년 전인데요. 그때 만났던 청년 중에 한 명,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21살에 만났던 그 청년이 지금 2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뭐 이런저런 일하고 보통 저녁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한 10시에 또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12시 뭐 넘어가죠. 그 다음 날 한 4시쯤에 또 일어나서 나오고. 청년의 때는요, 축복받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피곤함 없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자기의 그 시간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정성이 있구나, 난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틀림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억울한 마음 그냥 사라질 겁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바로 이게 의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의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이 부분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요,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의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의리로 통하더라고요. 먼저는 믿음이 의리입니다. 결혼,
결혼 관계는 어떤 걸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결혼하신 분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세월이 3개월이라는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결혼이 끝까지 가는 거요, 지속되는 건 이거 의리입니다. 이거 의리 없이는 안 돼요. 가장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의리인가? 이 참 몹쓸 법인데요, 우리나라 과거에 조선시대 유교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유교 사회입니다. 그때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 있습니다. 칠거지약.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거 한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돌 맞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거 악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는 3가지 삼불거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언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이버 가서 한번 쳐보세요. 3가지 예외, 이 3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건 자기 아내에 대한 의리더라고요.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교 사회에도요, 철저하게 그 결혼은 이 의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결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의리입니다. 그럼 이 연애는 어떻습니까? 참 여러분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연애 이건 뭘까요? 이것도요, 마찬가지죠. 연애도요, 의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헤어지면 안 되느냐? 뭐 헤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게 의리 없는 게 아니고요,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상한 짓 하는 거, 스토커 짓 하는 거, 이게 이제 의리에서 벗어난 거죠. 아마 이 중에 이런 마음이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의리 없는 짓인 거 아시고요, 빨리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도 이 의리로 통하는데, 우리의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모습, 철저하게 이거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남자,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객기를 많이 부리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갑니다. 그리고 몇 명이서 한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하죠. 야, 우리 저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추운데. 좋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뛰어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뛰어듭니다. 그러면 뛰어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싫어합니다. 이 의리 없는 인간이라는 말 들으면 참 싫어하죠.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에게 의리 없다는 말 듣는 건 참 싫은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 말 듣는 건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혹시 여러분이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리 없는 사람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옆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며 끝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환관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지 않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 지켜야 될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다니엘 이름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4대에 걸쳐서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무수한 시기, 질투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 이것을 지킵니다. 이 믿음을 지킵니다.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몸,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했는데 끝에 가니까 나라를 살리며 그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나라를 살리는 것, 민족을 살리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에 돌아가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 소망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철저하게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것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억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오늘 지금까지 설교했던 이 설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의 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참 위대한 이 민족의 지도자였죠. 오늘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 이름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름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정해졌죠. 근데 아마 신랑 쪽이 힘이 세면 다른 이름을 붙일 거고요. 신부 쪽에 더 입김이 세면 그냥 사무엘이겠죠. 아마 한 1년 후를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과연 어떤 이름을 붙일까?
그리고 저 가정에 누가 더 파워가 센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드려진 이 사람이 그 백성에게 마지막 했던 설교의 내용, 그 백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설교의 내용, 그 마지막 설교,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언에서부터 쭉 썼는데요, 이 잠언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 인생 말년에 후반에 이 글을 씁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인생의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그리고 이 전도서 마지막에 하는 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경외하라,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너의 인생에서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게 이 솔로몬, 잠언의 저자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남긴 말입니다. 물론 지혜도 소중합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말 그대로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가장 위에까지 올려줄 수 있는 게 이 지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요, 지혜를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드려집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혜도 소중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부와 명예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자의 말씀을, 그리고 이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어떤 환경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일을 만나서 실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실망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서양의 자본주의를 꽃 피웠던 그때 초기 이 자본주의 사회, 서양 열강들 사회에서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치하며 방탕하는데 그 돈을 쓴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이 그 사회를, 그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 돈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꽃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도 바뀌고요, 이 나라의 모습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딱 한 가지입니다. 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